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 가시 속에 숨겨진 은혜. 아멘. 여러분의 삶에 아프고 힘든 거, 그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줄까? 이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예배를 만들고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하는 마음에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또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만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가시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신앙이 초등학생과 같은 사람은 그래서 무슨 일이 잘 되고 달콤한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알지만 좀 믿음이 성숙하고 또 믿음이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깊은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말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어는 여기이나 이어 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는 거죠. 그러나 병에는 이롭고 나를 살리는 말, 내게 유익되는 말은 당장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어도 나의 삶의 행동에 아름답고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인 명지의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였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으로 미국의 지휘자였는데 1898년 밀라노 스칼라 음악극장의 수석 지휘자였고 190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가극장의 지휘자였고 1926년 뉴욕 관현악단의 상임 지휘자였답니다. 그리고 1937년 MBC 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되는 20세기 정말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였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보다 우리 교회 지휘자님이 더 훌륭한 지휘자라고 봐요. 어떻든 토스카니는 유명한 지휘자이죠.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지휘자의 자격이 있고 지휘자의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오케스트라 단원에 입단했는데 바이올린 연주자로 입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력이 나빠서 연주할 때마다 악보를 보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악보를 외웠대요. 근데 오케스트라 연주는 자기 혼자만이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연을 하는 연주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악보까지 다 외웠답니다. 이렇게 해서 늘 연주에 임하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지휘해야 되는 지휘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단원 가운데 한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지휘자로 세울 건가 의논을 했는데, 그때에 뽑힌 사람이 바이올린 연주자 토스카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이 지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그 사람을 세웠는데, 정말 처음으로 지휘했는데 그 지휘를 잘 소화해 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휘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는 정말 유명하고 지휘를 잘하는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근시라는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휘자가 될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 타락했습니다.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하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음악가였고 유명한 음악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음악의 천재성으로 자신이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근시라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역 속에 콕콕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보면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기에서 이 가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뚝, 뾰족한 창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 말뚝이 박혀 있고 뾰족한 창이 박혀 있는 것을 늘 안고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그만한 가시 하나 손가락에 박혀도, 발가락에 박혀도, 발에 박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말뚝, 뾰족한 창, 이러한 것들이 자기를 받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울까.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간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질병은 거품을 흘리며 자주 넘어지며 발작하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이 이런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어떤 학자는 또 바울의 가시가 안질병이라고 하는
가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눈에 아픈 고통과 함께 농이 흐르는 빨간 눈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도 하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주님의 심정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가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 자기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 그 속에 자신의 질병도 치료하지 못한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치료를 받고 어려운 문제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꼭 자기의 질병과 자기의 가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았고, 사람들이 꼭 그렇게 전할 때마다 요 왜 속된 말로 너나 잘하세요 하는 것 같은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해 주셨던 내용은 뭐였느냐?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따라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기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는 듣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이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상징하는 고통의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소중한 절기입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절기입니다. 사순절 절기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는 고난과 가시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삶은 가시의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도 가시를 끌어안고 고난의 연속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과 이런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꼿꼿하게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있는 가시,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겸손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교도소 선교운동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정치 스캔들에 걸려서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거기에서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차디찬 감옥 바닥에 앉아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세상을 얻기 위해 전생애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공과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있을 때야 비로소 감옥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 보좌관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배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차디찬 감옥에 들어앉았을 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았고, 잃어버렸던 말씀을 찾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는 차디찬 감옥 바닥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 되지 아니하며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고통이, 감옥에서의 가시가 그의 교만함을 꺾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의 여건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영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수없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는 설교였고 은혜를 끼치는 설교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고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모습으로 보나 정말로 잘할 것만으로 가득 찬 사람, 사도 바울. 그러기에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약간의 교만의 모습은 1차 전도여행 다녀오고 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또한 그의 모습 속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너무나도 완벽한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납하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는 바울. 1차 전도여행 때 그가 데리고 갔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자기와 함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다툼을 벌였는데, 다툼의 이유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는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고, 아마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지만 또 이번에는 잘할 거라고 바나바는 그렇게 하면서 바울에게 이번에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고 이렇게 싸움을 벌이므로 바울은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실라를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의 의견이 옳았어요. 정말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가면서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됐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디모데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 디모데에게 부탁한 사람이 마가 좀 꼭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고. 너무나도 하나님에게 유익된 사람이고 자기의 일에 유익된 사람이라고. 그만큼 바울은 조금도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고, 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사단의 가시를 통하여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낮아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시는 나를 낮추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서 18장 12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천기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낮아지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너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이며, 또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신호,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기억하며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따라 하십니다.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워츠만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나라에서는 니도슝이라고 하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대 폐결핵과 협심증으로 인해서 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가 잠이 들어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배를 타고 양쯔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강 한가운데에서 큰 바위에 걸려 배가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꾸하지도 못하는 요지부동의 배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와치만리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더랍니다. 내가 바위를 옮겨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까? 그때 와치만니 목사님은 물이 불어나게 해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물이 불어나서 배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었습니다. 깨었을 때 그는 하나님, 비록 폐병과 협심증이 있지만 그때그때 극복하여 더 큰 일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면 내가 낫는 쪽으로 질병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질병을 치료해 줄까? 아니면 네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때그때 그 질병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줄까?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지금 당장 낫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록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여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삶에 그는 그의 기도대로 완전한 질병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그 아픈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가 몇 살까지 감당했느냐? 69세까지 주님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몇 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축복은 밖에서 외부적인 조건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록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짧은 다리에 그리고 적은 발, 그리고 발가락 2개였습니다. 팔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신의 처지 때문에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살하려고 했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닉 부이치치에 비하면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10개 가지고 있으면 10개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한 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가시, 우리의 삶의 고통은 나의 삶의 혐오감, 나의 삶에 또한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하는,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시가 나를 축복으로 나가게 하는 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감사하면 머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며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가시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간구로, 따라하십니다. 감사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평강히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응답이 있고 그 기도 속에 나의 삶의 축복으로 귀한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감사할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환희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여자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살 이 땅에 태어나서 6주 되던 때에 감기로 인하여 고열로 눈언저리에 생긴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녔는데 의사의 실수로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좋은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보지 못하며 암흑 속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로 좌절과 실망의 삶을 살았는데 31세 때 자신의 보지 못하는 한기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 영혼의 햇빛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의 삶은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함 속에 살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에 가시가 되었던 눈에 보지 못하는 그것을 신앙 안에서 급기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는데 그가 체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1874년 어느 날 그녀에게 $5가 필요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5,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 6,000원에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돈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너무나도 구하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 내가 꼭 필요하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중단하기 위한 소리가 있었는데 자기 집 누르는 초인종 벨소리였습니다. 그 벨소리에 하나님 앞에 $5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앞을 지나가면서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잠깐 초인종을 눌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고 났을 때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자기가 구하고자 했던 $5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이 $5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구할 수 없는, 내가 힘으로 얻을 수 없는 5천만 원이 될 수 있고 5억이 될 수 있고 50억이 될 수 있고 그 이외에 어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에 그는 이 사건을 토대로 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가사를 지었는데 그 가사가 뭐냐? 우리가 즐겨 부르는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는 그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나의 가십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아픈 가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움 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일은 저 사람이 몸으로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저는 저의 목회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에 오늘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못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약한 게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약한 게 자랑입니다. 내가 약한 게 능력입니다.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 붙잡아야 돼요. 약하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내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내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가시가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감사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